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자주 드리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명쾌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려 하고 또 모든 상황이 납득되어야 비로소 발걸음을 떼겠다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부터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건을 먼저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론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사실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리아 산의 사건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온 인류를 위해 이루실 거대한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장엄한 무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모리아 산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험한 산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었던 그 순종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길 끝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도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마주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또 갈등과 또 밤새 뒤척였을 그 고통스러운 시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성적표를 매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내어주실 그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역사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겹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냥 이삭을 바쳐라 해도 될 텐데 이렇게 굳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읽는 우리에게 장차 독생자를 내어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타들어가는 심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를 번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 드릴 장소를 정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네,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바로 모리아 산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하고 라 그리고 야가 결합된 말입니다. 라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고요. 야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약 85km, 사흘을 꼬박 걸어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이제 아들을 드린 채 아브라함은 이제 걸어가는데 이 고통의 이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나무를 지고 앞서 가는 이삭의 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수만 가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훗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 곁을 함께 오르셨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이 가능했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오면 혼자 돌아오는 길일 텐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순종을 넘어선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몰랐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이제 산을 오르게 됩니다. 이 이삭의 모습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번제를 드릴 장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서 번제된 나무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 20세가 넘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로한 아버지가 힘으로 사실 아들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된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53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긴박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자, 그리고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14절 13절 14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이제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인데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레의 그 어원이 라이거든요. 라는 보여준다는 뜻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마련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장차 일어날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모리아라는 지명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리아, 여호와 이레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 제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눈앞에 순양을 보았지만 그 너머로 장차 오실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이제 마지막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독자는 사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리키는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모리아산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영토는 사방으로 넓어졌죠.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이 이제 깊어질 때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교만이라는 독보석이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군사력 그리고 백성의 숫자가 더 든든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지금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았고 단 며칠 사이에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했던 이 다윗의 오만한 시도는 순식간에 온 나라의 통곡소리로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심판의 칼날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거친 베옷을 입은 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자는 저입니다. 악을 행한 것도 바로 접니다. 이 무고한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차라리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라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나를 변명하려는 핑계를 버리고 나의 허물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는 완전한 항복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제단을 쌓으라고 정해 주신 곳은 뭐 화려한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타작 마당이었을까요? 타작 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곳입니다. 곡식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타작 마당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이라는 껍질을 철저하게 벗겨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드러내신 후에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제사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단순한 종교 형식이 아니었고요. 그 제물 위에는 다윗의 통회하는 그 눈물과 상한 중심이 그 제물에 얹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26절 27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네, 하늘에서 응답으로 불이 내려왔고 죽음의 칼을 휘두르던 천사가 그 칼을 칼집에 꽂았고 그래서 이제 재앙이 비로소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만 샀지만 그 이후에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일대 전부를 다 사들입니다. 금 600세겔은 엄청난 비용인데요. 노동자가 100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 큰 금액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곳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 곧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임하는 자리임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3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이 이제 다윗의 처절한 회개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성전터가 된 것입니다. 네, 이후 이 성전에서는 수천 년간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위대했지만 어디까지나 장차 올 그림자를 진짜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죄를 덮을 수는 있었으나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제사는 우리 영혼에 간절한 어떤 갈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야 되는 것인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영혼의 죄를 영원히 끝내주실 그런 분은 대체 언제 오시는가?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망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순양으로 예표되셨던 예수님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자 참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제사가 심판을 잠시 멈추게 했다면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우리를 향한 저주의 칼을 영원히 칼집에 꽂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하고 영원한 속죄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성전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성전은 정직한 회개가 드려지는 우리 마음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낱낱이 벗겨지고 단단했던 나의 의가 무너지는 자리, 그래서 주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엎드리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리아산에 숨겨진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 다윗의 시대로부터 다시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가 거대한 분기점을 맞이하는 구속사의 절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찬란한 언약들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월은 흘렀고 세상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오랜 약속들을 인류 역사의 한 사건 그리고 단 한 장소에서 이거를 완성시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골고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3절,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우리 연속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오른쪽 그림이 바로 골고다 해골의 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잘 이렇게 안 보여서 왼쪽을 조금 더 확대한 사진입니다. 약간 해골 모습 같나요? 네, 이 산의 바위가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이제 해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모리아산의 이제 등고선 지도인데 골고다가 어디에 있냐면 해발 777m 이제 정상에 있고요. 바로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 터,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 드렸던 그곳이 바로 이제 740m 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정확히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바로 이 모리아 산의 산줄기에 이제 같이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구약에는 속죄 제물의 그 처리 장소가 어디였냐면 진영 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 제물은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도 바로 그 예루살렘 녹색으로 보이시죠? 예루살렘 성벽 밖.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네, 지도는 이제 닫아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골고다는 그냥 우연히 선택된 장소가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골고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모리아산 산등성이에서 가장 높은 북쪽 봉우리가 바로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올렸던 바로 그 산줄기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실 그날을 수천 년 전부터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골고다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영화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 영화는 His Only Son이라는 이제 영화, 하나님의 마음으로 됐는데 원래 이제 그의 외아들이라는 이 영화인데 이게 2023년 6월에 개봉됐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의 그 심리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아들을 바치러 가는 그 3일길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겼을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뇌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왜 하필 제 아들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을 그 아브라함의
절규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선교주로 보낸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그 선교지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아버지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따졌습니다. 주님, 하필 왜 제 아들입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원망이 되었고 평생 지켜온 그 믿음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절망의 시면 속에서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니? 그 순간 이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자신의 찢어지는 고통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아픈 사랑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심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보좌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를 먼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시작된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이 오래된 예언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승리 선언으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모리아 산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도 여러분,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족보를 여러분 장소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승리의 선언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보았던 그 구원이 다윗의 타작마당에서 회개를 통해 확증되었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의 마침표를 찍었노라 라는 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가 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6절, 8절, 10절 네, 우리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의 사슬에 허덕일 때 하나님은 이미 모리아 산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곳에 십자가를 미리 세워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할 준비를 마치시고 내가 돌아올 길을 십자가로 닦아 놓으셨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겪은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죽음을 앞둔 한 노년의 그 여인을 신방했을 때 일입니다. 집안 형편이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고 이 여인은 오랫동안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겨우 숨만 이렇게 헐떡헐떡 내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낡은 벽 한가운데 아주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긴 종이 한 장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오래전 이 여인이 모셨던 귀족이 그녀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이 여인은 그것이 자신에게 남겨진 막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그저 고마우신 분이 주신 기념품인 줄만 알고 그냥 자기 자신은 막 가난해가지고 배를 고르면서도 그 종이를 벽에 걸어둔 채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귀한 보물을 왜 벽에다만 걸어두셨습니까? 당신이 평생을 먹고도 남을 보아가 이미 여기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 여인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골고다에서 그 사랑의 유산을 우리 이름 앞으로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완벽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벽에 걸린 낡은 액자처럼 바라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셔서 확정해 놓으신 그 거대한 유산을 믿음이라는 손으로 꺼내어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버거워도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겪는 아픔이 아무리 거칠고 또 세차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붙드심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지금 선 것처럼 보여도 갈보리에서 선포된 그 승리가 반드시 우리의 최종적인 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이토록 섬세하게, 이토록 세밀하게, 그리고 이토록 오래도록 준비해 오신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랑을 실제의 삶에서 누리며 실제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번 나의 모든 교만과 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남은 회개의 타작마당에 있으십니까? 3번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승리를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